표적을 딱 관통시키면 이게 복 받은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 보이는 그 얘기, 보이는 형상 그거 얘기, 나타나는 거 내 눈에 감지되면 그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도 만약에 이런 말은 조금 잘못 들으면 비판이 될 수가 있는데, 대성전이란 말을 잘 쓰는 데가 있어요. 대성전. 크다고 해서 대성전이겠죠.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뉘앙스 느낌이라는 게 대웅전하고 비슷한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나쁘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그 느낌이, 석가모니 이름이거든요. 별칭이 대웅인데 그걸 대웅정, 위대한 인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도 보면 대성전이라고 쓸 때 까딱 잘 못하면 그런 어떤 느낌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 글자 하나를 쓰더라도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데만 탁탁 계속 찍어줘야 돼요. 성전 그러면 예수, 그렇게 늘 그냥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학계 2과에 나오는 성전이란 이 언약, 이 말씀은 제대로 받아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 지금도 몰라요. 지들이 지어봤던 성전인데 그 뜻을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우리는 안 지어본 성전인데 내용을 알아요. 뜻을 알아요. 뜻이 예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거든요. 그걸 이방인이지만 저희가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진짜 성전 건축을 누가 했다? 우리가 한 거, 우리가. 유대인들은 역사에서, 자기들 역사에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왔는데, 저들은 우리는 성전 지었다라고 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예수 알라고 내가 줬던 메시지인데 너희들은 그걸 몰랐잖아.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돌만 쌓으면, 집만 지으면 되는 줄을 알고. 근데 진정한 참된 성전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받아들여지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전 건축된 거거든요. 그 성전들이 하나둘 모여서 진짜 그야말로 큰 성전을 이루고 예배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과에서 성전 얘기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 최고의 시간표라는 제목인데,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은 같지만 내용이 참 다르죠. 생육하는 시간, 번성하는 시간, 충만하는 시간, 후대들이 번창하는 시간, 예수가 태어나는 시간, 이런 시간은 같은 시간 같지만 뜻이 다르잖아요. 더 중요하고 더 최고의 시간표잖아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하나,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은 가르치는 거지만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시간이 남다르잖아요. 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함을 내가 부모된 우리가 안다면, 어린 아이 쪽에 성경을 알게 하고 언약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으로 이건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시간, 저 사람 1시간, 내 사람 내게 1시간 동일하지만 내용과 뜻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타행하는 이제 타행하 양육이 최고의 양육인데, 시간표인데, 이걸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인데, 타행하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에베소서 5장 말씀 다 같이 열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시간을 되찾으라. 세월들은 세월은 복수예요. 그게 복수, 세월들, 날들이란 뜻이고, 시간을 아끼라 할 때는 시간은 단수예요. 그것도 남성 단수. 뭐 이런까지는 우리가 뭐 평신도 분들이 몰라도 괜찮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의 그 뜻을 알아갈 때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수인데, 이것도 남성 단수.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데만 써요. 주님에게만 써요. 특별한 데만 써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아주 아껴서 알뜰하게 잘 써야 돼,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포함하는 본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원래 말로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 세월을 시간이란 말인데, 시간을 제가 여기서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제가 조금 바꾸어서 써놨어요. 이 시간을 되찾으란 말,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낄 수 있나요?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 오직 예수 하나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발견해야 돼. 하나를. 단수해 이건요. 그 주님을 네가 7, 80 살 때, 4, 50을 살 때, 8, 90년을 살 때, 그 많은 세월이 다 시간이 아니에요. 악한 날들이 악한 날들. 때가 악하니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내가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순간이죠. 순간이 탁 내게 접촉이 되어지면, 내게 열리면, 그 시간이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단수예요. 이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 예수를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 여러분이 이게 찬송을 부르시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나 예배 시간에 모이면은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즉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이 날들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다?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마귀의 지배의 세력권 아래 놓여 있다. 이 날들이, 이 시간들이, 이 세월 때들이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영향권 아래 속해 있다. 이것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신함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예수 하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되찾아서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마셔야 돼요. 그냥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세상, 시간들, 날들, 이 시간 속에서, 날 속에서 내가 오늘 찬송을 부른다 할 때 찬송 부르는 이 시간 오직 예수 하나, 그리스도 하나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스도 하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아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까 말한 성전을 볼 때 아 이건 예수야 라고 깨닫는 순간 세월을 아낀 거예요. 그게 그 단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세월을 내가 되찾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찾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유대인들처럼 성전 생각할 때 예수 메시아 깨달아야 되는데 메시아를 못 깨닫고 맨날 집만 이렇게 하면 이 악한 날들에게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세월을 아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속에서 예수 하나를 발견해내지 못한 거야. 내가 이 남자하고 사는데 여자하고 사는데 내가 이 만물 속에 사는데 내가 보이는 하늘 땅 천지 만물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게 탁 깨달아지면 세월을 아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목탁이나 치고 앉았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 게 아니라 악한 날들에게 완전히 속해서 처해져서 빠져서 말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헌금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되찾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월을 아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못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게 열리지 않으면 세월을 아낀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내 인생 결론으로서 예수다. 만물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에요. 본래 뜻이에요. 세상은 누구 안에 있다? 흑암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흑암에 속해 있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거기 살다가 어느 날 예수하고 그냥 하나 탁 삐져 그 시간 속에서 휘장을 그 배를 착 찢고 벽창호를 뚫고 이렇게 불거져 나오듯이 거기서 탁 삐져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내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면서 믿어지면서 그 시간을 탁 박차고 털어버리고 튀어나와서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예수 시간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쫄딱 망했는데 세월 낭비한 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뭐야? 다 무너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게 이제 심판받고 저주받아 이게 뭐 하는 거니? 이게 인생이 완전히 다 털려버렸는데 신기하게 그걸 통하여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주고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은 세월을 아낀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런 재미로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역전을 시켜줘요. 이 죄인에게서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된 참 이 말이 묘하지만요. 세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세게 못 들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죄인 된 덕분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탁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 인생은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되찾아버린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세요. 미련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그런 것들만 찾아다녀요. 세리, 창기, 가늠증 잡힌 여자, 혈루증 여자, 죽은 나사로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시면서 세월을 건드리면 그 세월이 툭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경험, 예수 경험, 예수 경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뤄져 버리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 사람도 악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깨달으면 내 태어남도 악함이고 내가 먹고 자란 내 인생 전체가 다 악한 게 되어버려요. 아무 선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냥 악한 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나오는 순간 세월을 아끼는 복을 받은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깨닫게
되어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에서 건강할 때, 아플 때, 건강할 때는 참 좋고 아플 때는 안 좋지만, 그러나 세월 되시는, 시간 되시는, 카이로스 되시는 예수님 앞에 생각하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으면 건강할 때도 세월을 아낀 거고 병들었을 때도 아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해야 되고 원수를 꺾어놔야 되는데, 시간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싸워야 되나?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뭘 싸워야 되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뭐 재앙을 없애, 재앙을 아니 하지 마세요. 당신은 재앙을 없애지 못해요. 냅둬요, 냅둬.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라 해야 돼. 하나 예수, 하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만 깨달으면 마귀 결박이고, 그게 원수 결박이고, 그게 승리고, 그게 정복. 정복한다니까 싸워야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뭘 싸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각 링에 올라가야 돼요? 옥타곤에 격투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올라가 싸우는 그런데 들어가 어디가 싸우라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싸우려 하지 마세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겨버린 거예요. 정복된 거예요. 승리자인 거예요, 그걸. 시간을 되찾으라. 어디로 되찾으러 가야 돼? 뭘 해야 돼?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면 종교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내 인생 경험에서 그걸 깨달아 나가면 그게 이제 이기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은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걸 못 깨달으면 부지런히 꼭두새벽에 나가서 밤에 별 보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도요, 자기 시간은 단 1초도 되찾은 게 없습니다. 자기 시간은 1분도 1초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시겠죠. 복음 아시겠죠.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토록. 왜냐? 당연하죠. 왜냐? 하나님에게 그게 다인데.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전 재산이요, 하나님이 몰빵했는데, 하나님이 다 자기 것을 다 투자한 게 복음인데. 당연하죠.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 주 이름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지금도 주 이름을 우리가 계속 찬송할 때 주 이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성령이 오셨네, 그 한마디를 부르거들랑 생각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 그리고 성령이, 넌 누구냐? 성령이 오신 자. 성령이 진짜 오신 거 아니에요? 제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성령 말씀을 알겠어요? 어느 날 열리더라고요. 어떻게 열리죠? 성령께서 제 어깨를 붙여서 어깨 너머에서 저를 안고는 한 잔씩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읽을 뿐인데 거기서는 주의 입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단 한 단어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네. 이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걸 지금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탁 갖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그 뜻 없이, 내용 없이, 뜻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내용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 뜻 없이, 내용 생각 없이 그냥 부르면 세월을 아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낭비가 돼버려요. 자, 이게 오늘 서론인데 사실상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태행과 메시지를 위한 서론으로 깔아주면 사실상 원래 메시지 이게 중심 내용이고, 태행하는 여기서 이제 붙여 나오는 건데, 1. 청년, 2. 부부, 부모, 3.
이제 1청년 2번 부부 부모 육아 얘기를 잠깐 여기 실었습니다. 청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별로 많이 말할 건 없지만 되찾아야 할 최고의 시간이 청년의 시간이다. 창조의 최초의 인간은 청년이죠. 청년 아담을 지으셨죠. 결혼 이전을 지으셨으니까 아담은 탯줄을 끊고 나온 애가 아니고 그냥 한 개체로서 온전하게 청년으로서 지어진 것이죠. 그냥 인류 역사는 청년으로 시작된 것이죠. 창조주를 만날 최고의 시간표가 청년이고 결혼을 준비할 최고의 시간표가 청년이고 청년은 신앙체험, 헌신체험, 심령부흥의 최고의 자기 시간, 전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청년들은 안 계시지만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 때 신앙생활을 자기 전설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어떻게 더 없이 바랄 수 없을 정도로 기도도 해봤다, 헌신도 해봤다, 이게 정말 말씀도 받아봤다, 신구약 성경을 종이가 다달도록 한번 뒤져보기도 해봤다, 성경에서 짝을 찾아보기도 해봤다, 이런 신앙 체험도 더 없이 내 청년 시기에 그런 신앙의 영적 전설이 있는, 그렇게 청년 시기는 정말 그럴 시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나가고, 두 번째는 되찾아야 할 최고의 시간, 부모의 시간, 즉 육아의 시간인데, 육아 상식 대충 이렇게 늘 상식적이지만 정리해 놓은 것. 첫 번째, 육아 상식을 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즉 복음은 상식을, 복음은 일반 상식을 밀어내지 않는다. 복음은 일반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다. 일반 상식을 뭘 상식하게, 상식이 없이 사는 걸 신앙생활로 하는 건 아니다. 간혹 그런 예들이 어쩌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육아 상식은 별거 아니다, 멸시하고 버리거나 이러지 말아야 돼. 간혹 신앙이 좋다는 경우일수록, 사명자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명자일수록.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그걸 버리면 몰상식이 돼요. 그거 없이 믿으면 맹목적이 돼버려요. 결코 복음은 상식을 버리지는 않는다. 상식 없이 사는 걸 신앙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상식을 스승으로 삼고 배우지는 말아야 되는데, 즉 내가 어떤 불신자의 책을 읽거나 인본주의 인문학을 하거나 어떤 불신자 강의를 들었을 적에 그것을 상식을 버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 상식이 내 마음의 스승자리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의 주가 되어가지고 마음을 탁 차지하고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 어렵죠, 그죠? 버리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는 건데 어쩌란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어쩌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은, 이런 말들은 참 믿음의 말들입니다. 다 불신자는 전혀 이해 감이 안 잡히는 표현인데, 붙잡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어쩌란 얘기야?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오던가요? 응답은 어떻게 오던가요? 예를 들어 타이가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예수 믿는 성도인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타이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됐고, 유아학을 공부하거나, 어린이 유아학이 있잖아요. 육아 공부, 유아학 공부, 그림 치유, 미술 치유, 유아 심리학, 유아 상담학, 이런 걸 공부를 하거든요. 할 수도 있고, 또 하면 참 좋죠. 하면 참 좋은데, 이거를 무시하면 상식을 버리는 몰상식한 광신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이걸 배운다고 해서 스승 삼아서 마음에 그걸 차곡차곡 다 담아 놓으면은 이제 그 마음의 주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탁 차지해 버리게 되고, 이게
버리지도 말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기둥으로 삼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유아 상담학을 유아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 아주 알뜰하게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도 말고 버리지도 않고 딱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딱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학문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응답, 세상 학문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아니라 응답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에베소 5장 16절의 내용 그거죠. 그러면 세월을 아낀 거예요. 내가 세상 공부를 대학 가면 그게 뭐 미션 스쿨도 아니에요. 예수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일반 불신자 교수가 가르치고 그렇게 그 지식을 무신론자들이 불신자들이 만든 지식들을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스승으로 삼아 주로 삼아 마음에 쌓다 보면 이 뭐 붙잡지 말아야 될 세상 지식과 인본주의를 붙잡아 버리게 되어지고 이걸 안 배우자니 뭘 상실해져 버리고 지식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한 이론 같지만 이건 정말 경험해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세월을 아끼게 되어지고 이 학문을 응답으로서 내가 딱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내 인생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타영하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이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다라는 것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딱 와 있으면 아무거나 읽어도 돼. 공부를 해도 심리학을 공부해도 되고 상담학을 공부해도 되고 뭐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응답으로서 전부 다 잡는 거예요. 응답으로서 만약에 내 인생의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 채로 내가 유아 심리학에 깊이 빠져들면 응답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제 전문인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크리스찬 전문인들이 세상 전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기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적어도 그냥 그저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생각이죠. 아니 이런 사람들은 한참 복음 들어야 돼요. 한참 들어야 돼요. 복음을 결론 내지를 않으면 그게 다 맞는 얘기인데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란 뭘까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왜 모든 것이란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이게 포함하는 뜻에서 모든 것이에요. 지구촌에 이 세계 안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예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저건 악이야, 내가 보기엔 저건 죄인데 라는 것도 소용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어요. 내게 응답으로서 올 때는요 그걸 통해 와요. 어둠을 통해, 어둠은 싫어, 어둠은 두려워, 어둠은 없어지는 게 좋아. 천만의 어둠을 통해 빛 대신 예수가 내게 확 다가왔는데 불필요한 게 단 하나도 없지. 이 복음관, 세계관, 영적인 복음적 세계관이 딱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런 어떤 상황도 괜찮아야지 이건 좋고 저건 안 좋고 이렇게 되어지면 종교인보다도 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선하다란 단어, 토브란 단어, 이런 단어는 아무렇게나 안 써요. 아무데나 안 써요. 아니 내가 볼 때 어둠인데 흑암인데 죄인데 그게 어떻게 선한 거야. 그걸 자체를 놓고 선하다 악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세요.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왜 만물이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거야 라고 깨달으면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 아유, 내가 왜 병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이런 거 내 인생에 없어야 되는데 흉측한 경험을 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이것이 선이에요. 내가 알았던 것이 선이고 망했던 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놓고 선이다 악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하여 예수를 내가 알게 되어졌다 하면 그것이 선이에요. 근데 알겠죠, 그죠? 성경에서 선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국어사전으로 안 풀어져요. 심지어 원어 사전 갖고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원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한 분들이 있거든요. 설교를 들어보면 원어를 막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원어학을 안 한 제가 들어봐도 저건 꽝이에요. 그 원어 갖고 성경 설명 안 돼요. 사전적인 풀이는 됐는데 아니요. 그 뜻 예수, 내용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오거든요. 그 단어를, 원어를 풀어주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 하나도 몰라도, 한글만 알아도, 한글 성경만 갖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아지면 원어 박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책이건 우리 집이건 내 인생이건 오늘 하루건 내 남편이건 아내건 이 모든 건 같은 건데요. 성경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든가, 아니면 내 인생 경험 24시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든가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 같다고요. 그렇게 내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냐? 안 되는 일이 수두룩한데도 그걸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이 플러스만 있나 마이너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안 되는 거, 이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이런 거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 기분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그리스도야,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믿고 이걸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인생 수업료, 경험 많은 걸 치르면서 신앙의 성숙은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숱한 인생 경험, 그래서 하루를 살려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걸 통해서 수업료를 치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가운데 많은 고독을 겪고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고독해져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줄 남편도 날 몰라, 아내도 날 몰라, 자식도 날 몰라, 부모도 날 몰라, 심지어 나도 날 몰라. 이 나란 육은, 자아라는 것은 내 영의 형편을 정말 모르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를 알아갈수록 고독이라는 캡슐에 쌓여요. 고독해져요, 사람이. 왜냐? 이 영적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해낸다는 것은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눈물 가운데서 이 신앙을 고백해내는, 분명히 눈물을 흘릴 상황인데, 현실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해내야 되거든요.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하고 웃을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성령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 나한테요. 그 가르침을 배우려면 굉장히 순종해야 되고 온유해야지. 나 기분 나쁜데 지금, 나 이거 정말 이거 너무 두려운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 지킨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 연륜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내려놓아져요. 하나씩 복이 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만 진리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길은 분명해요.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한번 녹음을 해가 한번 들어보시면 곱씹어 생각할 게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몇 바퀴씩 굴려가 보셔야 돼요. 그러다 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가를 언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드디어 이제 파편이 튀어요. 그래서 탁 드디어 스파크가 튀어서 또 다른 통찰의 지식이 탁 나와요.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게 내가 엊그제 읽었던 성경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점화를 시켜서 톡톡 튀게 해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막 나와요. 글을 그런 거 아까우면 글을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생각이나 곰곰이 생각할수록 영적 생각, 이게 점화가 되어서 스파크가 튀는 생각, 하나가 탁 튕겨주면 그걸 속에 두 개, 세 개가 탁탁 튀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영적 생각을 풍성하게 해줘요. 마음을 깨닫게 해줘요. 점점 뭐죠?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 쪽으로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지식적인 것은요 퍼져요. 자꾸만. 그래 산만해지고 복잡해지고 얽히고 자꾸만. 근데 공부 되게 많이 하는 사람요 때가 악하니라 그게 딱 걸려가지고요. 그게 때가 악한 날들이 악한 게 그거거든요. 그 악함이 딱 걸려가지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정리가요. 복잡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천재인데 지식에 지가 괴로워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자기가 괴로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만가지 만물 만사를 통하여서 하나로 지별시키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 안에 의가 있고 이 하나 안에 구원이 있고 이 하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 하나 안에 모든 참된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로 나를 몰아줘. 그래서 예수를 깨달아가면 그 사람이 단순해져 버립니다. 모르는 단순함이 아니고요. 뭔가 앞뒤를 못 가는 단순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을 낼 수 있는 단순함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갈등하고 사는지, 그 갈등 안 하면 되는데 왜 하는 거지? 그렇게 단순한 사람 눈에는 금방 보여요. 저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안 하면 되는데. 고민?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당사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해진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 쓸데없는 갈등을 하는구만. 왜냐? 해봐도 답 없어. 해봐도 하면 참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가야 참된 답이에요. 그거에는 없어요. 진리가 없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한 분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무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만 그리스도, 그 말이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한마디가 아니라 내 인생에 우리 24시의 모든 만사 만물에 그 하나밖에 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아갈수록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저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오직 예수 때문에만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그 하나로 그냥 예배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가면 이제 타영아에는 타영아 전도학교니까 타영아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거고 되찾는 거고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삶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악합니다. 때는 악합니다. 날들은 악한데 거기서 이 시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거는 재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시간이 탁 잡히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렇게 해서 타영아 시간에 값진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사실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타영아 관점보다는 오늘은 우리들의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으로 쭉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한마디 이해하세요.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 순간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어야 돼요. 귀하지 않은 게 없고 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보면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귀하게 보이는 것도 귀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 전부 다 예수니까. 예수를 알게 하려고 존재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되찾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되찾고 시간을 차지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 속에 이 시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깨닫는, 열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모릅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언약이 되도록, 잘 박힌 못처럼 언약의 못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 마음 안에 그 말씀 집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24시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의 것으로만 되찾아낼 수 있는 그 복음의 결론한 사람, 예수만 그리스도 아는 사람, 고백되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